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분의 기적 태필린 복음의 저자 박종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태필린 복음 헌신편 챕터 4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필린 복음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태필린 복음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 헌신의 기도문 함께 낭독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저와 저의 모든 소유가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시고 저를 사셨으니 하나님께 절대적인 소유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저의 모든 소유를 취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보내시고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저 자신과 제가 가진 모든 소유를 아무 조건 없이 영원히 주님의 권한과 용도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5분의 기적 태필린 복음 챕터 4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책으로는 197쪽에 있고요. 핸드북으로는 65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학개 2장 8절 말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2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모든 재물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돈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재물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자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의 자세 속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셨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이 말씀은 사실이고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의 주인이 바로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내 거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아멘,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투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구멍을 뚫고 내 재물을 훔쳐간다. 20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행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해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인정하는 말이죠. 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보물이 우리 땅에 있다면 우리는 땅에 우리의 마음이 거할 것이고요.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쌓여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늘을 향한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고 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봉헌해야 할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서 9장 5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봉헌을 해야 하는데 이 봉헌을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봉헌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자세가 보이는데 하나는 준비하는 것,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은 결코 봉헌의 자세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되어 있고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인 동시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각각 그 사람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야 합니다. 목사님이 또 교회가 건축 헌금을 한다 보니까 무리한 헌금을 드려서 그것이 자기에게 부담이 되고 인색함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는 반드시 즐겨내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자세로 봉헌해야 할까요?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할까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또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봉헌의 자세가 이런 봉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처럼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세로 봉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법칙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오고 벼를 심으면 쌀이 나온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뭐죠? 8절 말씀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오로지 자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자기의 육체만을 위해서 심고 자기의 육체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의 육체만을 위해서 재물을 이용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21장에서 이 누가는 예수님이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셨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는 액수까지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사람은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한 돈은 2랩돈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 가난한 과부는 2랩돈밖에 넣지 않았습니다. 아주 극히 작은 돈을 넣었지만은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가난한 과부처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 헌금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자들은 그 많은 돈에서 일부를 이렇게 헌금을 했지만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2랩돈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돈이지만 자기의 생활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돈을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잠언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봉헌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냐면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봉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그냥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는 무슨 행위죠?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총을 체험해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경히 여기고 아니 이를 중히 여기고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저 사람을 경히 여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든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 사전가에 도는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내용들을 보면 부자가 되는 방법, 부자가 되는 최선의 방법, 하여튼간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 돈의 주인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그런 올바른 판단이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돈에는 전능성이 있죠. 우리 하나님에게 전능성이 있는 것처럼 돈에도 전능성이 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뭘까요? 우리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풍족하다. 사실 얼마나 풍족하게 받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풍족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풍부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어떤 비결일까요? 19절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은 돈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라고 합니다. 더 나이를 먹기 전에 돈을 갖다 비축해 놓으라고 합니다. 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의 생활에서 이 봉헌의 삶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봉헌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께서 쌓아둘 것이 없도록 붙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에게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학개 2장 8절 말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2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봉헌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떤 자세로 봉헌해야 합니까?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의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예수께서는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는 봉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잠언 3장 9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잠언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했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누구를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나요? 빌립보서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